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협회 일로 세상이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축구협회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감독 선발 과정이 정말로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문체부 감사가 진행되었던 장면을 몇 개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이 국가대표 감독 선발 과정이 매우 불공정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감사 때 축구협회가 잘못했던 부분들은 인정 좀 하고 사과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초지일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줄곧 감독 선임의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감독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떳떳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다 함께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6장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삶에서 떠나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을 버렸다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삶에 떠나간 것에 대해서만 매우 섭섭해하고 서운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믿고 자기의 구미에 맞게 편리하게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부터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경솔한 태도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은 살펴보지 않고 오직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내면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순간 그들은 질문해야 했던 것이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가?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내면을 성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또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전혀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안을 향해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안을 향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밖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언약궤가 돌아올까?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하나님께 진중하게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와 진중한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내면을 좀 성찰하고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교만했던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자세로 나아갔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기적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의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다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둔 다곤 신전에 큰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게 되었고 다곤 그 신상이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서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다곤 신상의 몸통만 남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악성 종양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매우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자신들의 내면은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이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더 이상 이 언약궤로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는 들판 한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사무엘상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지방이란 들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다곤 신전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한 일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 언약궤를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들판에 7달을 방치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언약궤로 인해 피해보기가 싫다. 더 이상 이 언약궤로 인해 손해보기가 싫다라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자 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물과 함께 돌려보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속건제물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속건제물이 아닙니다. 마치 이게 뇌물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그들이 속건제물을 같이 실어서 돌려보내는 이유를 보십시오. 결코 속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은 뇌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또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도 함께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과 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내렸던 재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는 이 블레셋의 도시인 5도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금으로 만든 이 뇌물을 바치면 지금껏 내리신 재앙들을 모두 다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일단 언약궤를 싣고 갈 수 있는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갓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새 수레를 끌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와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5개와 또 쥐 모양 5개를 함께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 어미소 2마리가 쉼 없이 아무런 길로 이탈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셨던 재앙임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어미소들이 벳세메스로 곧장 향하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해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재앙은 우연으로 여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무엘상 6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매우 치밀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어미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곧장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이 어미소들은 절대로 벳세메스를 향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 새 수레를 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레가 새 것이면은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어떤 소입니까? 갓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들입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어미소들에게는 모성애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송아지들, 갓 낳은 송아지들을 보고 싶어서 돌아가곤 싶은 그 본능이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 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해 가지 못하도록 여러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이 어미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장면을 목도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끝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끝까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19절에 가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들여봤다는 이유만으로 5만 70명이나 되는 인원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한번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 언약궤 안을 들여봤다라는 이유만으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분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에 단순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삶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얻게 될 그 혜택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언약궤를 돌려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매우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이 언약궤를 들여봤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믿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돌아온 기쁨에 취해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무지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겪은 후에 매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러한 큰 일을 겪고 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저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실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그들은 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끝까지 성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만 피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은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수레를 쪼개어서 장작으로 삼고 또 수레를 끌고 온 어미소들을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소를 번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바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제물에 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민낯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심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상실한 시대의 모습,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패역한 모습을 하나하나씩 들춰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궤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피해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금 언약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내면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밖이 아닌 안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피해 도망 다니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 비춰보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면을 온전히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니 아닌 밖을 주목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되찾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궤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언약궤를 피하려 하고, 언약궤가 내 삶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만 그 언약궤 앞에 자신의 삶을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아니면 그 언약궤를 다른 지역에 이동시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언약궤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언약궤를 피해 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의 내면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밖이 아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궤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고 또 언약궤를 취하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이 언약궤 앞에 자신들의 삶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궤 앞에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언약궤 앞에 비춰보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언약궤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앞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밖이 아닌 안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의 내면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솔한 마음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